고난주간 시작하는 첫 새벽 성회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절 말씀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 기억하고 6절에 기억하여 11절에 기억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아서 기억하라. 이번 주 새벽 성회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환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잊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자.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기억하는 신앙이 승리한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단순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상한다는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신앙, 방향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환난 중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불안, 위로가 필요한 순간 혼자 앉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나 기억이 됩니까? 기억하는 것을 믿음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은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억은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그냥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아침에 나온 것은 그래, 하나님께 나가야지. 기억한 신앙인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몸의 이동입니다.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기억하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억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 노아를 기억하셨고 짐승도 기억하셨고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이 빠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잊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나게 됐다는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물이 빠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는 기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믿음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따라합니다. 기억을 잃으면 무너진다. 기억을 잃으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흐려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가 왜 흔들립니까? 기억이 흔들리면, 기억이 무너지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제8장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체하실까? 광야 40년 왜 이렇게 머물게 하셨을까?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낮추시고 인간을 낮추시고 사람의 생각을 꺾으시고 사람의 용기를 버리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시험하사, 우리 성도들도 시험하고 광야 40년을 시험한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다, 알고 싶다, 기억하고 있는지 아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은혜의 순간에 호사다마라고 또 찾아와서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었고 감사가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지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느냐?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내가 하면 돼. 내가 힘쓰니까 돼.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더 배우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배우고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잊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기억하자. 세 번째, 기억은 절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억은 전환점이다. 무슨 전환점이냐? 변화의 전환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10절에도 기억하라, 11절에도 기억하여 라고, 이 성경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하루 일정 중에 기억, 단어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본문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억이 바뀐 거예요. 기억. 지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해석이 바뀐 거예요. 해석이.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뭘 기억하시렵니까? 그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한 번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 잊으셨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절망이 기억하는 사람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억은 끝까지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붙드는 힘은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나를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억은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도 있고 당연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도 있고 찬송해야 될 시간에 찬송도 있고 전도해야 될 시간에 전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드디어 전능하신, 무소하신, 불능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자행자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억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억하는 신앙,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해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잊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식적으로 붙들라는 말입니다. 그냥 썩 지나가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스쳐 지나가도록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스쳐가든 잡아야 돼요. 그래, 붙들어, 십자가 붙들어. 하나님 계셔.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건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103편 2절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자. 오늘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호와 송축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너는 잊지 말아라.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성도야, 하나님 잊지 말아라.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려도 잊지 않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따르지 말고 인간의 얕은 생각에 치우치지 마시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느껴질 때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붙들어야 합니다. 내 환경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드느냐? 붙든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 안 나와도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읽혀져도 시간이 되면 성경을 펴고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때로는 예배에 감동이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 말씀의 기억, 찬송의 기억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은 감정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지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다시 버틸 힘이 없어도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기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한 선교사가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육신은 병들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환경에서도 매일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소리내서 말씀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듣지 않아도 입술 벌려 또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모습 보고 입을 들썩거리는 모습 보고 빈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무슨 기도냐? 무슨 말씀이냐? 이런 환경에서 무슨 찬송이냐? 이런 환경에서 찬송이 나오냐?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 말씀 기억하고 찬송 기억하고 무너진 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다. 몇 년 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살아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음식이 아니다. 말씀이 기억이다. 나를 버티게 한 것은 환경이 아니다. 기억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날, 믿음이 흔들리는 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가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고 무너지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 방향을 잃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붙들어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붙들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붙드셨다. 붙들기로 결심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입니다. 내가 놓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 붙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나는 잊어도 하나님이 붙으신다. 시작. 이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 이기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기억을 붙드십시오. 내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는 성도 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기억은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기억을 잃으면 신앙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기억은 절망 속에서 방향을 바꾸어주는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는 기억은 끝까지 붙드는 신앙, 믿음을 갖게 한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십시다. 458장 찬송을 드린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른 말씀을 기억 안 하셔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 직분자 모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6.28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 우리 성도들 중에 환웅 교회 건축이 완공돼 아름답단다 가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건강 회복시켜 주시오. 우리와 함께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고 나 같은 미력한 존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하십시오.